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러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해야 되는가 싶게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27장과 2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이제 배 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를 끼고 돌아서 가다가 이제 맞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내리는 데까지가 27장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26장과 연결해서 너무나 당연한 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설득이거나 권력이거나 감동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선포라고 했습니다. 선포란 고함 한 번 지르고 정답 한 번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한 것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함을 질러 어떤 내용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면 결혼 같은 겁니다. 결혼식을 하면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은 그 서약으로 책임을 다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선포이고 살아야죠. 나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스러울 때나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야죠. 그게 선포입니다. 세례가 그렇죠.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살 것입니다. 이게 세례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더욱더 어느 하나의 그런 예식이나 그런 결심이나 그런 진심이나 선포같이 그 모호한 추상적인 언어로 대치되고 자신을 실제로 자기가 믿는다거나 자기가 선포한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자기를 맡기는 일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생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선언한 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일 할 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신앙적인 유익을, 신앙적인 어떤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는 마음, 이런 단어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자꾸 막연해지고 추상화되고 책임지지 않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각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의 유익을 나누고 싶으냐? 헌신하고 싶으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의 생애를 각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의 생애가 어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 나타나서 영광된 모습으로 일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그토록 강조됐다시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인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며 그늘진 땅에 흑암에 오사 빛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리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우리의 고백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과 일치하죠.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라는 존재를 이 고백,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찾으심 속에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능력도 효과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맡기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거룩한 이상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걸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 편안한 자리, 영광의 자리 놓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어 찾아오십니다. 인생을 걸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명분으로 때울 수 없는 실체여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고난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이 갑자기 돌출된 권면이 아닙니다. 1장은 무슨 얘기였을까요?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20절부터 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끄럽게 오해될 수 있는 현실에 있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종이 그게 뭐냐를 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자입니다. 내 몸에서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소원과 이상과 명분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입니다. 그래서 뭘로 연결되나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으면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죽으면 죽게 부름받아 고난이 끝나니 좋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죠. 왜요? 살아있어야 이 선포가 연장이 되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더 연장이 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의 삶을 더 살 마음이 있다. 그래야 이 선포가 구체적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의 길을 택하겠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들어갈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 처음 나가 거기 복음을 전할 때, 그래야 저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울 때 그가 뭘 걱정했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고요.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공감한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건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정말 맨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이 마치 그리스도가 그리하신 것 같이 영광과 권세를 놓고 우리와 방불한 그저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 되어 들어와 세상 권력에 붙잡혀 죽어나간 것 같이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선포, 복음을 인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것만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진심이 결과를 만들거나 그가 가진 믿음이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는 맨몸으로
어디든지 보내지는 곳이라면 내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약간 분명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2장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1장이 있습니다. 18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다 아멘입니다. 조금 더 이어보면 이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누가 믿는다고요? 여기 다 나와 있죠. 지혜롭지 않고 문벌 좋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믿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싸잡으니까 약간 불만이시겠으니까 제가 조금 더 나은 예를 들죠. 목사를 그렇게 세웁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변명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갖고 왜 그것도 못하냐? 이제 변론할 기가 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했어야지요. 당신이 했었어야죠. 당신이 공부 잘해서 딴 데로 새는 바람에 그 책임이 우리한테 왔지요. 웃자겠습니까?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 흉이죠. 아멘이 옳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이것은 목숨을 내놔도 좋고 이 세상에서 망해도 좋고 내 운명을 맡길 만한 것이다. 저 사람은 저 꼴에 무슨 목사하냐? 그 사람은 자기 운명과 모든 자기 인생을 걸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한심하죠.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고 앉아서 심사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심사위원 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거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포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걸은 거에 대해서 너무 보상이 없다 그런 불만이 있으십니까? 나도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도 그쯤은 확인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어떤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진심을 바치면, 인생을 바치면, 운명을 걸면 하나님이 마땅한 것으로 보상하시는가? 그렇지 않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죠. 선포의 어려움입니다. 명분이 제일 쉽습니다. 명분은 마땅한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한 도리에 마땅이 매우 위험합니다. 마땅해서 모두가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정직해야지, 성실해야지, 훌륭해야지는 마땅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 네가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각자의 기가 막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넌 왜 그렇게 지치지리도 못 사냐 소리를 들어야 하고, 넌 그 꼴로 무슨 예수를 믿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야 됩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할 수 없고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9절에 있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 여러 번 얘기했죠. 로마가 융성했던 시절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개선 행진을 하는 식에서 그 전투에 이긴 군대가 와서 로마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선 행진을 합니다. 지휘관과 군인들이 주인공으로 서고 환호를 받으며 영광된 행진을 하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뒤에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그 전리품 속에 적국의 군사들, 지휘관들과 왕족들이 있죠.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미말에 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저건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끝나는 인생 같으다. 그런 길을, 만물의 찢기 같은 길을 걷는 각오가 없다면, 아니 각오라는 얘기도 위험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자리로 우리를 순종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기입니다. 그게 문제죠. 나라 정치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상식이 있고 경제가 부흥하고 라고 갖다 붙이면 사기죠. 그러면 잘 살 거고 아니면 못 살겠다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가장 좋은 사회, 가장 좋은 조건에서도 예수 없다면 살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신앙이 좋고 언제나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숙제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이 고단한가? 그건 잘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건 뭐죠?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부모고 누구의 자식인 그것, 이 나라에 살고 이 시대에 살고 이 환경 속에서 사는 여러분이 지긋지긋해하는 여러분 각각의 실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겁니다. 거기에 충성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사십시오. 한숨과 함께 기도를 하시고 응답 없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말고 이웃과 사회에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준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이었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린도 교회가 도전한 이 시험입니다. 네가 신의 사자가 맞냐? 네가 주장하는 유일한 신의 사자라면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맡은 건 충성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나 다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길로 뭘 만드시는지 나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그 비밀과 능력 봤다. 그러니 나 그대로 밀고 들어간다. 나보고 가라는 길 간다. 그 얘기죠. 뭐가 돼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문이 더 남지요. 그 각오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다 이 각오를 유지하면서 신앙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안다 할지라도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타협케 하고 곁길로 가게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뭘 비교하고 있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과 법칙을 말합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뭘 약속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선포적인 신앙인의 삶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을 각오하는 일과 우리의 신실치 못한 더 중요한 시험, 믿음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그것, 그 실패와 타협과 배신과 비겁함으로 끝내지 않는다. 걱정 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어떻게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약속 속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조금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네가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리하리라. 네 배신의 길이 끝이 아니고 배신의 결과로 끝나지 않으리라.
유다에게도 사실은 이 말을 한 셈입니다. 유다야, 네가 나 팔아먹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까지도 내 영역이다.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에 대한 답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비치느냐와 나 스스로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이 시험, 걱정이 예수 안에서 다 끌어안은 그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넘어지시면 거기가 끝이 아닌 줄 알고 돌아오십시오. 예수 팔아먹었으니까 팔아서 잘 드시고,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돌아서십시오. 팔아먹은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 안에서 확인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 긴 사도행전 27장 28장의 설명들입니다. 우리가 배 타고 어디 가서 풍랑을 만나고 뭐가 되고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미련과 게으름과 비겁함과 최선과 억울함과 눈물과 한숨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큽니다. 우리가 큽니다.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더 믿음이 좋고 담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믿음은 변명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현실을 가로지르라고 준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걸 가로질러야 되는 나를 가로지르라고 준 것입니다. 가십시오. 삐뚤삐뚤 가십시오. 비명 지르고 가십시오. 울면서 가시고 가셔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경우, 모든 그 지위, 형편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주의 부활이 가진 영광과 능력을 확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된 현실입니다. 누가 더 억울할 것도, 누가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생애와 존재 속에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확인했습니다.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편하게 살 생각 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의 한계로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못난 것을 갖고도 일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는 신비와 능력을 기억하고 각각 자기 짐을 지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사회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영광과 자랑과 책임을 기억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